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쇠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단락인 26절에서 40절 말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의 여러 지역을 다녔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내려와 있고 또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소도 여러 성을 지나고 또 가이사라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전적으로 빌립이 자기가 원해서 갔던 곳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모두 다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길이 이제 부딪힐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쉽다고 해서 이게 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쉬움이 오히려 뒤에 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단 전제 조건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면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 두 번째 집사였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 오늘로 말하면은 7명의 장로를 뽑을 때에 두 번째 집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고 두 번째가 빌립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아놨는데 첫 번째 집사가 뽑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빌립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앞에 있는 장로가 순교를 당했으면 다음 차례가 누가 됩니까? 자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나갈 때, 빠져나갈 때에 빌립도 빠져나갔는데, 빌립의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때에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정처 없이 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을 이제 죽이려 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자, 이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율법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안 간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유대에 속하면서도 이방인과 피가 섞인 후손의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철저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쫓기는 자 입장에서는 쫓아오는 자가 오기 싫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지역에도 여러 지역에 동네마다 지역마다 나환자촌이라는 게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나한자촌이 있었고 위쪽에도 나한자촌이 있었고 다 이 나한자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한자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저기는 애들 잡아먹는데 이상한 소문도 돌아서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빌립이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숨어 들어갔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짜 예수쟁이는요, 어디 갖다 놔도 찌르면은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짜 예수쟁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은 진짜 예수쟁이는 어떤 이유로든지 어디 갖다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끔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도망간 그 사마리아 지역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놀랍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특히나 그것의 유명 인사였던 누구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을 수종듭니다.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이 그곳에 오기 전에 이미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그곳의 유력 인사였거든요. 나름대로 유력 인사였단 말이에요. 무속인이었지만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무속인은 오늘날 우리가 무당 쳐다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인으로서 그 당시 그곳에 사마리아의 유력 인사였는데 그 유력 인사가 빌립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종을 드니까 빌립 또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쫓겨온 자였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기반을 잡습니다.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어집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아마 빌립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로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다. 내가 서럽게 내려왔지만은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성령께서 그를 또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빌립을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또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광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가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사 배치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은 이곳에 둠으로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한 인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그를 사람들이 없는 곳,
여러분, 교회는 어디 세워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빌립을 사람이 없는 허벌판에 빌립을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약 그런 감동을 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빌립은 그 감동이 임할 때에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리 잡았던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 광야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간닥에, 여기 간닥에는 뭐냐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호칭입니다. 애굽왕 우리 바로라 하잖아요. 이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디오피아 간닥에는 여왕의 호칭, 여왕이 간닥이라면은 사람들은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여왕의 그 내시,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랄 말은 경제부총리 정도 급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이 있는 사람, 권력자죠.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디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성지순례하러 왔느냐?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출중하다 이라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찾아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들이. 그 가운데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디오피아라고 구약에서는 스바라 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아련하고 지혜에 탐복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았다는 거죠. 그 전통이 지금 사도행전까지 내려온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지금 간다게의 내시, 경제부 총리급이 되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 그러니까 유대 신앙의 나름대로 수준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성지순례도 왔으니까 그가 뭘 보고 있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가마에 이제 올라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빌립을 보낸 겁니다. 자, 빌립이 보니까 간닥의 내시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데 뭘 읽느냐니까 이사야서 53장 구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소리내어 읽기는 읽지만은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규칙이 뭐냐 하면은 절대 묵음으로 읽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좀 나쁘게 말을 하면은 구경하는 예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어른이 밑에 사람한테 뭘 건네주면은 앉아서 받습니까? 일어나서 받습니까? 일어나서 받는 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은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것.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자, 지금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는 말은 유대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읽는데 문제는 읽기는 읽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것.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서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것은 간닥에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읽었던 그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런데 그 53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가시는 그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이 빌립을 인도해 가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누가 간닥의 내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거기에 지나갈 사람도 없는데 마침 그 시간에 간닥에가 지나가고 있고 빌립과 간닥에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설계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닥에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가마에 올라타고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고 있는 말씀이 또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는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내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고 있고 그 타이밍 때 빌립이 나타나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이 내시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우연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자, 우리는 광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많은 곳, 효율적인 곳.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반대로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님 좀 효율적으로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직하게 그냥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말 형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길이 정말 이게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빌립은 그 사역을 또 충실히 감당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그에게 세례도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였지만 평신도였지만 사도 못지않게 정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그 일부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이 뭐냐니까 무속 종교고 이슬람이 벌써 다 장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이슬람보다 더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0% 육박하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몇 배나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읽기까지는 그전에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 넷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설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옳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때로는 설령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픈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지만은 그 고달픔은 고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겨내면, 잘 참고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그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나갈 때, 준비해 나갈 때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 계획하는데 자꾸 상황이 자꾸 다르게 돌아갈 때, 여러분들 그때도 기도하면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는데 자꾸 상황이 다르게 연출될 때에 하나님이 내 계획과 다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이런 너무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면 돼요. 가보면은 참 잘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워도, 그러나 순종해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셨구나. 다 무릎을 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져 있어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순종하셔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주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